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께 동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건축 시 새롭게 만든 우리 교회 뒷문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인사드립니다. 이것이 평범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저에게는 늘 제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이곳입니다. 제가 교회에 오게 되면은 우리 주차장에 파킹을 하고 금방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데, 여기는 이제 걸어서 우리 교회 뒷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걸어서 뒷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여기가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 길은 ECC 건축과 함께 새롭게 만들어졌죠. 전에는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은 하버드 길에서 우리 놀이터 위에 잔디를 통과해서 우리 뒷문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그 길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여기 이런 길이 생길 줄 모르고 늘 거기를 이제 걷곤 했는데, 이주와 보니 그때 알지 못했던 미래의 길이 바로 여기였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을 때면은 미래도 사실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을 좋아합니다. 요즘도 교회 주변을 산책한답시고 우리 놀이터를 지나서 이 길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한 바퀴를 돌고 현관문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 느헤미야에 대해서 계속 나누는데, 이 길에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최소한 2번을 오고 갔던 사람입니다. 곧 길 위에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쉬운 일이 아닌데 최소한 2번은 이 긴 길을 오고 갔던 사람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길 위에서 인사드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지난번 느헤미야 이야기를 우리 나눌 때 첫 번째 이야기는 성벽 공사까지 마칠 때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성벽 공사가 끝난 후 마친 후에 있었던 이야기는 다음번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성벽 공사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는데, 바로 그 일이 길과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길과 관계가 될까요? 8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단 성벽을 완성한 후 각각 자기 성읍들에 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7월에 7째 달에 다시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한마디로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7월은 율법적으로는 아주 특별한 달입니다. 양력으로는 9월쯤 되는데, 하여튼 7월이 중요한 것은 제가 얼마 전에도 소개해드린 똑같은 내용을 다시 소개해드리면은 7월 1일에 나팔을 붑니다. 꼭 1월 1일과 같이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팔절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는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 됩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15일부터는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초막절은 일주일을 초막을 치고 광야 40년을 뒤돌아보며 지내는 절기죠.
이렇게 보면은 7월은 많은 행사가 있는 신나는 달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을 완성하고는 각기 자기 성읍에 살다가 7월을 맞이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온 백성이 이스라엘로 모인 것입니다. 곧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온 것입니다. 모두 길 위를 걸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과 관계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오래전에 똑같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전에 한번 나눈 걸로 기억합니다만은 에스라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곧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의 내용은 에스라 3장 1절의 말씀의 내용의 반복인 셈입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무려 94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스룹바벨은 94년 전에 이스라엘에 도착한 후,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후 94년이 지난 후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똑같은 장면이 반복이 된 것입니다. 이를 데자부라고 할까요?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지난 몇 회의 이야기들을 간단히 반복해 드리면은, 포로 귀환 시 새 지도자가 등장을 하죠. BC 537년에 왕족인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위해 귀향길에 오릅니다. 그리고는 80년 후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들고 귀향길에 오릅니다. 그리고는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위해 귀향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성벽 건축을 52일 만에 완성시킵니다. 느헤미야는 스룹바벨보다 94년 후에 당신에게 주어진 일을 완성을 시킨 것입니다. 곧 94년 전에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위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향 후에 각기 자기 성읍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7월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때는 아직 성전 지대는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이 절실함을 모든 사람들이 느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94년 후에는 느헤미야 일행은 성벽을 완성하고 일단 각기 자기 성읍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7월에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은 예루살렘에 모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말씀이 그리워졌습니다. 이에 학사 에스라에게 부탁합니다. 율법책을 가져와 말씀을 들려달라고. 사실 에스라가 느헤미야보다 14년 전에 왔는데 성서 기록에는 한 번도 율법책을 공동체 앞에서 읽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지도자들을 비롯 많은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섞여 살며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진노해서 옷을 찢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자기 죄인 양 회개했습니다. 에스라의 회개로 인해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낭독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14년이 지나서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순례길을 걸어서 도착했을 때 에스라가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말씀을 들려달라고. 곧 94년 전에도 7월을 맞이하여 절기를 지키러 순례길을 걸어온 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성전터를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강권하지 않았습니다.
94년 후에는 7월을 맞이하여 절기를 지키러 순례의 길을 걸어온 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강권했던 것도 아닙니다. 두 공동체 모두 순례의 길을 걸어온 자들입니다. 길 위를 걸어온 자들입니다.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의 공동체들 말입니다.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 온 일행들은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정해진 초막절까지 잘 지킵니다. 얼마나 잘 지켰냐 하면 8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들은 전무후무한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유는 길 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먼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입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고 각자의 성읍으로 갔었습니다. 7월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길 위의 사람들은 어느덧 율법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3번의 길 위를 걸어온 공동체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스룹바벨과 일행이 길 위의 사람들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80년 후에는 에스라와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길 위의 사람들로 인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로부터 14년 후 스룹바벨로부터는 94년 후 느헤미야와 일행이 도착해서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한편 말씀을 자원해서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길 위를 걷는 삶이 얼마나 파워풀한 삶인지 이스라엘 포로귀환의 새 역사의 주인공들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 주인공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저의 이민신학 주제 타이틀인 세물신학. 새는 새 사람, 새 공동체, 새 교회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물은 거꾸로를 상징하는 물구나무 서기. 세 사람이 누구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민자들, 그 세 사람 모두 길 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거꾸로 산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되었습니다. 이제 파란만장한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기로에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이들 모두 길 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들이 일으켜 놓은 것 다시 반복해 드립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을 온전히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사실 다윗 성보다는 초라한 성으로 회복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시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길 위의 사람들이 되어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켰을까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완성시켜 놓은 것이 아닐까요? 신랑 되신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하여 신부가 예쁘게 단장을 했던 셈입니다.
스룹바벨에게 예언하는 학개 선지자의 말씀이 확증시켜 줍니다. 학개서 2장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룹바벨이 만들어 놓은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의 영광이 더 크리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전으로 지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길 위에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초라해 보여도 미래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길 위에 사람이 되게 하려고 1년 3차례 순례길을 떠나게 한 것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 일행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례길을 통해서 이들은 늘 삶이 미래를 향하게 하신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으로 향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2번 오고 갑니다. 봉독은 안 해드리지만 13장 6절 7절을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길 위의 사람인 느헤미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은 메시아를 맞이하는 준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할 일을 다 마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마지막 보고를 합니다. 마지막 절 13장 31절.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일을 마치고 우리가 하는 고백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는 바로 이삭의 노래가 아닐까요? 르호봇. 주님은 르호봇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을 복을 주시기 위하여 르호봇의 주인공들이 몸소 지은 예루살렘 성으로 찾아오십니다. 르호봇의 합창을 들으시기 위하여. 곧 느헤미야의 사역을 끝으로 구약의 대단원은 마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세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400년간의 침묵 시대로 접어듭니다. 이때를 신약과 구약의 중간이라 해서 중간사라고 부릅니다. 이 중간사에 대해서는 이호환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 잘 말씀드려 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르호봇의 노래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이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의 르호봇의 노래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들이 부른 르호봇의 노래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까요? 중간사를 마치고 그 후에 펼쳐지는 신약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44편을 성실껏 봐주신 모든 분들, 특별히 르호봇의 노래를 또 특순을 불러 도와주신 분들, 제작을 도와주신 분들, 무엇보다도 바쁜 목회 생활 가운데서 희생적으로 르호봇의 이야기를 갖고 주신 김수영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동안 주어진 순례의 길을 걸으며 열심히 목이 터져라 부르십시다. 길 위에서 르호봇. 감사한 것은 오늘 기도 후에 오래전 보스턴에서
저와 함께 사역했던 조태연 목사님께서 이정수 교수님과 엠마오로 가는 길 이중창으로 은혜롭게 불러주시겠습니다. 길 위의 두 제자들이기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두 분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시작했던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노래를 들으며 함께 지난 44주간을 르호봇의 이야기로 함께 나누게 되었음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르호봇의 아름다운 노래를 통하여 우리 함께 부르며 우리 걸어왔던 이 놀라운 길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역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길 위의 사람들로 시작했던 이 귀한 역사가 또 길 위의 사람들로 인해서 더욱 높은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이야기로 저희들을 초대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늘 우리 르호봇의 아름다운 눈으로 우리 성경을 본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성경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스며들어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르호봇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아름다운 길 위를 늘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 건강히 저희를 붙들어 주셨음으로 인하여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또 2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